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를 건너뛰고 그 다음 주 12월 첫째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오던 출애굽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일을 하시러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강해는 성탄절이 지나고 1월에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농사를 짓고 어떤 이들은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회사를 다니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그런 여러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살펴봄으로써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인력들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주인은 지금의 시간으로 대략 10시쯤 되어 또 인력 시간에 다시 나가보는데요. 그때 주인은 그 시간에도 인력 시장에서 배회하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도 데려와 일하게 되죠. 그리고 또 주인은 12시와 2시, 4시경에도 시장에 나가 그때까지 배회하고 있는 이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는 시간이 되어 포도원 주인은 일당을 나누어 주죠. 주인은 먼저 가장 늦게 온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어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시와 12시 그리고 10시 이렇게 늦게 온 순으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어서 돌려보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온 이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러니 그때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들이 그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일한 시간은 다 다른데 왜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느냐?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와 잠시밖에 일하지 않는 저들이 왜 같은 임금을 받느냐? 이렇게 항의하죠. 그랬더니 주인은 내게 잘못이 있느냐?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가 받을 것을 받고 가라. 나중에 온 이들에게 이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선한 것을 왜 너는 악하다고 하느냐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며 가르침을 마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비유 속에 포도원 주인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상식에서는 오늘의 이 포도원 주인이 한 행동은 형평성에 어긋난 공정치 않은 행동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주인이 한 행동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주인이 한 행동을 공정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머리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정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사실 이 비유 앞에 19장에 나오는 재물 많은 청년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 많은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또 잠시 들려드리면,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거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청년은 다시 제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답하십니다. 그러니 청년은 근심에 쌓인 채 그냥 돌아갑니다. 그 얘기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재물이 필요 없으니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 그러면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청년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가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에 놀라며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예수님,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답하십니다. 그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방금 살펴본 앞에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와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쓸모가 없다. 그러니 그 재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라 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다가 주님, 저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후에 어떠한 보상을 자신들이 받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방금 예수님께서는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보상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질문에 세 가지 답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답을 주십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며 보상을 바라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의 소유를 버리며 그 버린 것만큼 반대로 더 좋은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답변을 덧붙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흘러오는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자면,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한 보상이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그런 좋은 보상을 목적으로 지금의 소유를 버린다면 그런 이는 나중에도 나중된 자로 남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보상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신 다음에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구절인 1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도 재차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방금 살펴본 19장의 내용과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즉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예수님께 보상을 바라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금 살펴본 내용들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 물었죠. 그리고 그 앞에 재물 많은 청년 또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 특성에 대해서 알려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가르치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와 같다고 하십니까? 천국은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하시죠. 즉,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보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과 같이 그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품삯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맨 처음에 온 그 일꾼들의 입장에서 이 비유에 접근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꾼들의 입장에서 이 비유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을 또 기억을 하시고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포도원 주인들은 그 포도원이 있는 지역에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포도원이라 하면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 있었죠.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들은 그 포도원을 청지기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주로 도시에 나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쯤 그 포도원에 돌아와서 종들이 그 포도원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살피는 정도였죠. 아무튼 그래서 당시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인력들을 사와서 일을 시키는 일은 청지기들이 주로 하던 일들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일반적인 다른 포도원 주인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부터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상치 않은 그 행동을 보인 그 주인에게 관심을 집중했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주인은 또 다른 범상치 않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의 인력시장은 이른 아침에 거래가 거의 다 끝마쳐지죠. 그것은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한번 일꾼들을 사고 나면 다시는 인력시장에 나가지 않았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또 그 인력시장에 다시 한번 나가봅니다. 이상하죠? 그럼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왜 또 다시 그 인력시장에 나가본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 1절을 다시 기억해 보시면 이 주인은 사람들을 자꾸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전 10시쯤 인력시장에 나가서 다시 보니 그때도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고 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르고스라는 단어는 사실 배회하다 정도로 번역되는 게 좋은 번역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 빈곤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초생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일을 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면 받았지 게으르게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게으른 사람들은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인력시장에서
지금까지 배회하고 있는 이들은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반대로 그 시간까지라도 이를 애타게 구하고자 하는 이들이죠. 이미 그날의 인력 거래가 끝난 줄을 알지만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타게 그 시간까지 이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에 팔려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들은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처음 팔려간 사람보다 덜 건장한 사람이겠죠. 그럼 그보다도 더 늦게 팔려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신체가 더 비루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갈수록 뒷시간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몸이 성치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후 4시까지 남아있는 인력들은 사실 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쓸모가 없어 보이는 정도의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들까지 데려간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는 극심한 빈곤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남의 땅이라도 빌려서 소장농이라도 하는 이들은 그나마 하루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소장농을 하려면 그 땅을 빌릴 만한 어떠한 담보물을 이렇게 맡겼어야 했죠. 큰 담보물은 아닐지라도 옷가지나 재산 중에 중요한 것을 맡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이들은 그런 담보물들조차 없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장농도 못해서 하루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그날 일을 하지 못하면 그들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서 오직 그들이 일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 집에서 쫄쫄 굶는 배를 움켜쥐며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 포도원에 팔려간 여러 일꾼들 중에 누구의 가족이 가장 많이 배를 골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눈은 바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가장 늦게까지 인력시장에 남아있던 그들까지 자꾸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포도원에서,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서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입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한 그 일꾼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당시 포도원 주인들은 청지기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자신들은 도시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원 주인들을 지금의 재벌들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당시는 극심한 가난의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포도원 주인이라고 해봐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큰 부자는 아니었죠. 그래서 당시 포도원 주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분들이, 지금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분들이 당시의 포도원 주인들보다 훨씬 더 부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들이 가진 재산도 다른 극빈층에 비해서 많은 것뿐이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부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재산도 쉽게 헤아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포도원에 나온 소출도 지금처럼 거대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셀 수 있는 정도의 정해진 양이었죠. 즉, 그들이 가진 소유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늦게 와서 아주 조금만 일한 그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본 자입니까? 오늘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바로 이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가져갈 것을 손해보면서 늦게 온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보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은 재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처럼 가진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도 부자들처럼 가진 것이 많아지면 나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텐데, 나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그들을 도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내가 가진 제한된 그 재화 속에서 내가 가질 것을 갖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즐길 것 다 즐기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손해보고 그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면서 보상을 바라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포도원 이야기에서는 그 보상이 무엇에 해당됩니까? 일꾼들에게 지급된 임금이죠. 일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당은 어떻게 받게 된 것입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보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처럼 지금 이 포도원의 일당도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늦게 온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준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자신의 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준 은혜입니다. 그런데 처음 온 일꾼들은 주인이 자신의 것으로 줄이고 아픈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푼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왜 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는 재물 많은 청년에게 지금 이 세상의 물질은 이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그 청년의 생각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와 그 뒤에 베드로의 보상 이야기, 그리고 오늘 포도원 이야기를 다 함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라는 것에 지금 얽매여 있다. 그런데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재물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도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가난한 이들에게 거저 내어주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버리지 못해 안다라는 그 재물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 새로운 은혜를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치부할 때가 있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삶이 팍팍한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하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절은 경제적인 부분, 사회 제도적인 부분,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핍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을 우리는 몫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던 것은 나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직업은 아무 일이나 그날 잡히는 일을 하시는 잡부였습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표현할 방법이 여의치가 않아서 성경에서는 몫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저기를 유랑하시며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은
당시에도 방랑하는 거지들처럼, 유랑하는 거지들처럼 그와 같은 처지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보다 현실을 모르실까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보다 여유가 넘쳐나서, 지금 우리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이상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잠잘 방 한 칸 없고 평생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신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원래 그것도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거저받은 것 거저주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경제활동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재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주신 것들로 내 입과 배, 내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일들에 그것들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포도원 주인처럼 내가 즐길 것을 참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그것들을 사용할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당신의 모습을 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